벌써 12월입니다. 공동체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리즈 설교를 나누면서요. 대림절 둘째 주일도 함께 맞이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12월 7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고 여러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칭찬해 볼게요. 팔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누가 날 안아주는 거 해보십시오. 한번 담임 목사가 하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해온 거야. 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딴 사람 어림도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토닥토닥 해주세요. 잘했어, 성민아. 자기 이름 부르면 성민아 잘했어.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에 자칫 잘못하면 이 12월 달에 힘든 마음이나 좀 분주하고 지친 감정이 한 해 전체를 색칠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런 부정적인 색깔이 칠해진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2월 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마음의 온도를 높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지나온 1년 돌아보십시오. 그 수많은 시간들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며 여기까지 온 그 은혜를 감사로 12월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UCLA 대학의 뇌과학 연구센터에 따르면 사람이 감사를 드릴 때 뇌의 시상하부가 자극돼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감사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의 독소가 해독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추운 겨울에 냉랭한 방에 들어갔는데 냉랭한데요. 보일러를 켜고 난로를 켜면 방이 따뜻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영혼의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감사로 12월 달을 또 한 해를 다 색칠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실 분을 제가 오늘 간증을 한 분 또 모셨는데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면서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방송실 팀장이신 정도남 집사님이 바나바리도로도 섬기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간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송실과 오남선교회 회장 그리고 바나바 리더로 섬기고 있는 정도남 집사라고 합니다. 여러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특별한 은혜나 큰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봉사자분들을 보면서 나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고 공동체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방송실에 섬기던 자매의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방송실 봉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그런 작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봉사의 자리로 조금씩 이끄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컸지만 섬김을 이어가면서 누군가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마음에 찾아왔고 그 섬김이 제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돌보고 성장시키셨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송실을 섬기던 저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섬김의 자리인
바나바 리더로 이끄셨습니다. 영적으로 미흡한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도울 수 있을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새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지, 준비가 부족해서 교육을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찾아왔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서 마음에 무거움도 있었고, 말 한마디라도 놓칠까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막상 새신자분을 마주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저는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려 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새 가족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같이 웃고 우는 시간 가운데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새 가족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저를 새롭게 빚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나누고 새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하나님이 제 마음 깊은 곳을 만지고 치유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나바 리더의 섬김이 저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고, 벌써 5번째 새신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리더로 섬기면서 저에게 크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씨앗을 심고 물 한 번 줄 뿐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새 가족들의 변화와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섬김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빚으시는 은혜의 자리이고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자리가 어디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또 복음의 빚진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누군가의 삶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정말 절대적인 이유가 있지요. 궁극적인 감사,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감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이고 또 예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에서 급류를 만날 때, 차가운 강을 건널 때 우리를 위해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셨다는 것을 묵상하다가 주님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정할까요? 하는데 문득 어릴 적 들었던 팝송 제목 생각이 난 거예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라는 이 표현은요, 1970년대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남성 듀오가 발표했던 노래 제목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굉장히 험악한 시대였어요. 베트남 전쟁으로 갈등이 고조되어 있었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하고, 또 기성세대와 히피 문화가 충돌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이먼 앤 가펑클 듀오가 나와서 험한 세상에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요,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라고 노래를 불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당신이 지치고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그 눈물을 닦아줄게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견디기 힘든 시련이 닥쳐오고 주위에 친구 하나 없을 때 거친 물결 위에 놓인 다리처럼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다 들어보셨죠? 험한 세상이 돼요. I will lay me down.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나를 눕혀서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렴에 반복돼요. I will lay me down. 내가 누워서 다리가 되어줄게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험한 세상 거친 물결을 헤쳐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십자가로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건너갈 수 있게, 그래서 마침내 그 다리 끝에 하나님 아버지가 서 계신 그곳까지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직접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어주신 것, 다른 표현으로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위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제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불안해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제자들 향해 이렇게 위로하세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다리입니다. 죽음을 건너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유일한 다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자신의 몸으로 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 몸이 놓여지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한 제사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요, 영어로 제사장, 프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라틴어가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폰티펙스의 뜻이 제사장인데 원래 단어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브릿지 빌더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고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이고 길이고 또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건네신 손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손입니다. 여러분, 다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리는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처럼 I will lay me down, 그냥 누워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리를 밟고 건너갑니다. 한강대교 자동차들이 그 다리를 밟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누워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개미들이 이동을 하다가 웅덩이를 만나거나 길이 끊어지면요, 앞쪽에 군대 개미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몸을 연결해서 다리를 만듭니다.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에요. 군대 개미가 다리를 만들면 그 몸을 밟고 모든 개미들이, 동료 개미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동안에 군대 개미들은 모든 무게를 견디고 그러면 참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협곡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도저히 건널 수,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종교와 상식으로, 학문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협곡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수영자라면 한강은 건너죠. 그러나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주신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갈등과 분쟁으로 끊어진 우리 사이가 연결됩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내 자신, 내 마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대림절은요, 이 평화와 또 이 안전함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거친 세상을 이기며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내 다리가 튼튼해서 그 무게를 견뎌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게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붙들고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 가족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늦은 귀갓길에 아이들이 지칩니다. 아들과 딸이 엄마 피곤해, 아빠 졸려, 이럴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엄마 아빠 등에 엎여. 아이가 등에 엎입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체온을 느끼며 잠듭니다. 눈 떠보니까 따뜻한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난 1년 우리가 애쓰며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어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험한 세상에 십자가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험한 세상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등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등에 기대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분의 추천을 받아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가수의 노래를 몇 곡 들었습니다. 이찬혁 가수와 동생 이수연 자매는 이제 둘이 남매인데요. 18살, 14살 때 K-POP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1등을 합니다. 근데 이 남매의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었어요. 몽골에 선교를 가셨는데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국제학교를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들판에서 뛰놀며 홈스쿨링을 시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둘이 들판에서 노래하고 마음껏 논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천재성이 나타나게 돼요. 때로는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을 끌고 가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은사와 재능이 드러나기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찬혁 가수의 노래는 장래희망이라는 노래입니다. 미래희망 말고요. 장례식 할 때 장래희망입니다. 이게 어떤 노래냐면 천국에 간 거예요. 크리스찬이니까. 천국에 가서 내 장례식을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 장례식을 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찬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 아닙니다. 경기 뮤직 페스티벌에서 이찬혁 가수가 너무너무 당당하게 복음이 담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영상 함께 여러분과 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가져놓은 나와 그닥 뭐가 없던 여자의 슬픔이 좀 과하게 보이길래 놀랐네. 돌이켜보니 그러게 우리도 미묘한 신호가 있긴 했네. 머리를 쾅 한 대 맞은 듯하네. 이제 머린 없지만 알기 쉽게 모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갖고 즐거웠어. 슬이란 게 한쪽엔 내가 생전 좋아했던 음식들이 놓였네. 맛집 뷔페 꾸준히 당부해두길 잘했네.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길 바래.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가져놓은 1, 2, 3, 4 제가 이 노래 듣고 댓글들을 여러 개 이렇게 알게 돼서 댓글 읽다가 참 많이 이 노래 듣다가 울었습니다. 몇 가지 댓글 제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양평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운전미숙 차로 사고당한 그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올여름 한 사람의 운전미숙으로 차를 몰고 집 안으로 넘어들어와 텐트 안에서 놀던 13살 딸을 숨지게 했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사고 현장에 도착해 부랴부랴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곡을 처음 다 들었는데 어떤 위로의 말보다 위로가 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딸이 하늘에서 잘 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롭다면 저에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 반이 되었는데 중간중간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인을 알려주셨고, 오늘도 이 멋진 곡을 통해 우리 모두 그곳에서 다시 볼 것이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도 그곳에서 사자와 친구 먹은 멋진 사진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일어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댓글인데요.
2주 뒤면 10년간 투병생활 하다 돌아가신 사랑하는 아빠의 49제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빠를 마음에서 보내지 못해 슬픔도 못 느끼고 눈물도 안 났습니다.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무감각하고 공허한 기분이었는데 이 노래를 듣다가 혼자서 펑펑 울었습니다. 노래 가사에서 아빠가 마지막 순간에 말도 못하셨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아빠는 그곳에서 이제 편안하다고, 먼저 가서 엄마와 만날 거고 다시 만나자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어머니의 댓글도 있는데요. 작년 5월 32살 아들이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10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5명에게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주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이찬영님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 아들도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이 그려져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이 설명이 될까요? 죽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왜 살아 숨쉬다가 왜 떠나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설명이 될까요? 무신론자들은 그냥 인간이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차가운 우주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존재가 던져져요?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인간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폭력을 일으키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요? 공산주의와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그냥 진화된 동물이랍니다.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예술과 감성을 누리는 존재가 동물에 불과합니까? 자본주의자들은 돈으로, 과학기술자들은 기술 문명으로 인간이 만족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로 인간이 만족해요? 우는 애기에게 장난감을 100개 준들 그 아이 울음이 그칠까요? 엄마가 없는데요. 나무 부리가 잘렸는데 나무에 아무리 장식하고 모든 걸 붙이는 나무가 살아날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세상과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과 영광을 쏟아부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로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험한 세상에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불의하게 여기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 세상 속의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화살과 십자가와 피 흘림을 예수님이 다 쏟아 부으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 남는 것 사랑뿐인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뿐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고,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휴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가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베델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이 작은 봉사는요, 이 다리를 세우는 작은 부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의 험한 인생에 다리가 되어주고 싶어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다리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성탄절 기간에 험한 세상에 다리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드리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마음에 받아 누리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